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추수의 이미지로 말씀합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로 말씀합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데 먼저 이 추수를 하는 분이 누구신가? 여기 1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이 말씀은 다니엘서 이미 7장 13절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을 때, 이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듯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유 없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했을 때, 이건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구름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 구름이 성결을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 영광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너무 이런 데는 막 고집하고 이것만 맞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상징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보편적으로 흰구름 그러면 성결과 승리다 또는 영광이다 다 포함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금멸유관을 쓰고 계셔요. 금멸유관, 이제 승리의 상징이요, 왕권의 상징입니다. 물론 금멸유관을 쓰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즉 죽음, 부활로 승천하시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금멸유관 쓰고 계시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자, 곡식을 추수하려면 낫으로 추수를 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상징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낫을 가지고 계신데 천사가 나타나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그렇게 15절에서 요청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이 곡식은 구원받은 백성, 신자들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추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도 추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곡식은 거두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추수를 두 가지로 추수가 나뉘어지죠. 자, 곡식, 이 벼에 또는 그때 당시 밀의 추수와 그 다음에 포도송이의 추수다 그 말이에요. 포도가 대체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포도가 익게어지는 상황은 그건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그 포도는 아주 좋은 의미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상징하지요. 또한 마태복음 20장에서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이 포도원은 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악인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곡식 추수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뒤이은 포도송이 추수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 추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추수하는데 그분을 흰구름에 앉으시니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랬을 때에 왜 추수하시는가 할 때에 추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서 축복을 하시는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추수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생 중에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런 말을 했지요. 어떤 분은 파스칼이 그랬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의 뭐 내기라 하는 그런 말로 천국이 있어야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소망 중에 살다가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천국이 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되겠소? 그러니까 그리고 심판이 정말 있으면 어떻게 되겠소?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그런 논리는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천국은 반드시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행복을 주는 안식을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 고가는 것이나 또한 이제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런 안식의 나라 행복된 그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여기서도 확실하게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 또한 의인의 부활이라 말하고 불신자요 또한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한 물론 모르는 자를 포함해서 모든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양이 있어? 그러면서도 제사는 드리고 죽으면 끝이다면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죽으면 끝이다더만 뭔 조상님들 와서 자실하고 음식도 차리고 거기에다 뭔 절을 하고 심지어 뭐 별별 일을 다 하지요.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자, 공산주의 무신론주의자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사는 동안만이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고등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육하고 그들은 이렇게 나쁜 행위들을 하는 것이지요. 인간을 한마디로 도구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우리 아까 김 권사님이 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없는 그런 말살당한 속에서 산다고 그런 기도를 잠깐 한 것 같았는데, 자, 인권만 말살한 것이 아니라 종교 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신으로 숭배합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삼부자를 그들은 김정일, 김정은이 그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다 절을 하게 만드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 모든 종교를 말살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실제는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살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는 혼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운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정일이가 좋아했던 노래가 조용필의 무엇이죠? 뭐 있어요. 제가 그런 노래들을 좋아해요. 가만히 보면 애수가 가득한 그런 어떤 슬픔이 가득한 노래들을 좋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보면은 어떠지요? 실제 내면은 매우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꾸며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이 만약에 꾸며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꾸며 만들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도저히 꾸며 만들 수 없는, 정말 이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이 오늘날 도서관에 가면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전남대학교 도서관에도 가서 보고 무등 도서관에도 가서 봤지만 성경책 없어요. 거의. 희한해요. 각종 책은 많은데,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책같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언어로 또 앞으로도 이 책은 영원히 존재할 책인 것만 사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은 시대가 지나면 유행 따라 안 읽혀지고 다 없어져요. 그러나 성경책만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도 여전히 읽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언어로 읽혀지고 그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요 생명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경각심 가지면서 나는 곡식으로 추수되어 보존되고 그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실제 여기 낫으로 표현한 것은 상징 비유지요. 그래서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에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자, 이것은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에게 말하는지요.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는 친히 예수님이 거두어 드렸는데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 예리한 낯 가진 천사를 향해 명령을 하니까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더라. 그런데 그 포도가 익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익었다는 표현은 이제 죄악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포도가 익어서 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누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자, 포도가 익게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붉은 그 포도의 그 포도주가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이 심판받아, 즉 피가 흘려지는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여기 성이란 바로 하늘 천국에서 죄된 자들이 가는 곳이죠. 성 밖에 밟히게 돼서, 즉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 말이죠. 틀에서 피가 났는데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표현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1600 스타디온. 일단 이 스타디온이 뭐냐? 스타디온은 치수를 말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약 300km가 된다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거리가 3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지만 이건 이스라엘만을 상징한 게 아니라 온 세계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6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렇게 하면은 1600이 된다고 그래요. 4, 4, 16.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땅의 사방을 가리켜요. 그래서 땅의 사방이 2번,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2번 나와요. 그래서 16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 땅에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그 종말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일락을 즐거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우상에서 돌아왔고 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린다 했듯이 우리는 이런 확실한 소망 속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우리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지만 온전한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반들을 공부할 때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나눌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전과 별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실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그리고 날마다 주를 더 닮아가는 삶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삶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가야 할 집이 하늘나라 성결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아름다운 곳이요 흰옷 입고 들어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악에 빠질 수 없다.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순간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그러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 무뎌집니다. 마치 도둑질을 해보던 사람이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하다 보면 무뎌져 버린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요새 보면은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얼마 전에 순천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내가 보든 못했지만 잠깐 들었어요. 이렇게 CCTV에 찍혀있는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수도권에서나 그런 일이 있었지 지방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 전라도 저 순천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여고생을 왜 찔러 죽이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자기 분풀이 할 때가 그러고는 웃고 다니고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요. 미친 놈들이 많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한 번 지어 두 번 짓다 보면 무뎌져 버리고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천리 멀리 쫓아내며 멀리하고 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곡식으로 추수되어서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백성이니 내가 어찌 더 죄 아래 거하리요.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고 순간의 즐거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악을 행한다든지 사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또한 음란을 행한다든지 여러 우리는 양심적으로 느껴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추수하시며 위로하고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포도상이가 익게어지듯이 피가 흘러서 저 말굴레까지 1600 스타디온이나 피가 그냥 차고 넘치듯이 심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런 말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찾는 문은 넓고 그 길로 많이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자, 어느 날 너희들이 다니는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애들이 확실히 대답은 못했지만 가만히 물어보면 10%에서 잘해야 그래도 얘 때는 20% 정도 되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20명 된다 그러면 대여섯 명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은 통계에 의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성주가 대답하기를 4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
40% 뭐뭐로 그렇게 하는 말이죠. 말도 아닌 소리죠. 3%에서 5%밖에 안 된다.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 우리 건이 한번 반에 그 과외 학생들 대충 알잖아요. 누가 교회 다니는지. 그 파악했어요? 못했어? 그럼 파악을 해야 돼요. 당연히 딱 보면 누가 교회 다니는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선교가 더 시급한 때가 되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전도하기 힘들 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되어야만 하는 시기다. 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포도송이에 이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틀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다 1600 스타디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까지 이른 것처럼 온 세상에 이르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릴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롯과 그의 2딸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을 때 몇 사람 받았어요? 노아 식구 8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참으로 적은 숫자들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는 숫자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생명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낫을 들고 직접 이제 곡식을 추수해서 알고 곳간에 드린다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 안에 거하며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알고 감사하며 더욱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해야 돼요. 내가 왠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는 말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하나 헬라인에게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유일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해내는데 전심을 다하십시다.